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교회사 걷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인 초대교회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세워진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누룩처럼 퍼지고 성장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역사에는 어느 시대에나 이단이 활발히 활동했듯이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탄압이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라면 이단의 침투는 교회 내부에서 오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단들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신앙생활에 혼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계시에 관한 이단들이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그리고 말키온과 몬타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주의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전에 믿던 유대교적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율법의 준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유대교적 전통 위에 기독교를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승리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거짓 교리를 바로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올바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안에는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지주의는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간단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지주의는 고대 그리스어로 암, 깨달음, 지식 등의 뜻을 가진 그노시스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영지주의는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을 높이 평가하면서 영지, 곧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 외에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방 종교와 철학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으로 또 세상을 악으로 분리했습니다. 선과 악을 연결해주는 아에온이 있고 그중 가장 낮은 존재가 조물주, 즉 구약 성경의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조물주가 만든 인간도 세 종류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육적 인간, 정신적 인간, 영적 인간이 그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세 아들 가인, 아벨, 셋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지주의자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그리스도는 아에온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훌륭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셨다고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는 그들의 신념에 따라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는 기적적으로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고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음이나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비밀스러운 영지를 가르쳐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빛과 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영지주의자가 가장 싫어하는 육체가 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주장한 것,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한 것, 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 영지주의적 사상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등을 부인함으로써 초대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한 이단이었습니다. 이제 말키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후 130년경 한 청년이 로마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바로 말키온 또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로 헌금을 많이 했고 신앙생활에도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키온은 가까이 교제하는 교인들에게 이단적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괴팍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신약의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단적 가르침을 시작한 말키온을 144년경 출교시켰습니다. 그러자 말키온은 곧 자신의 고향 시리아로 돌아가 독자적으로 교회를 세워 많은 추종자를 얻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의 성경관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가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바울의 10개 서신과 누가복음의 편집본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말키온의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말키온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취사 선택하는 데서 온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 마지막으로 다룰 사람은 몬타누스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페푸자의 한 교회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몬타누스는 영지주의자나 말키온과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그리스도를 인정했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몬타누스는 교회가 건조하고 열정도 없다고 비난하면서 방언과 또 열광적인 성령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그는 두 여자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바로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였습니다. 몬타누스는 자신을 통하여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자신과 두 여사제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를 통하여 성령은 말씀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여자는 일명 예언자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고 몸을 구르기도 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내쫓고 몬타누스를 따랐습니다. 페푸자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나라가 임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몬타누스가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지 않고 몬타누스와 프리스길라의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또 몬타누스는 설교를 하다가 성경을 덮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종이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몬타누스는 성경보다 더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페프자 근처 큰 들판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그곳에 모였지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단 단체 200여 개가 활동하고 있고 재림주는 40여 명이나 되고요. 이단에 미혹된 신도도 20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해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 해석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초대교회 이단들은 당시의 종교, 철학, 사상으로부터 나왔고 또한 현실 생활을 무시한 신비주의적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 역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단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단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세계교회사 걷기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